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잘하고 다니는 것 같아. 가는 곳마다 얼마나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줘요. 세상 안 웃는 사람도 제가 가면 다 웃는데 진짜요. 그래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다 웃는데 혼자 안 웃는 사람 보면 내가 웃음이 나 진짜. 아니 나는 잘 모르지만 다 웃으면 자기도 웃어야지. 다 웃는데 혼자만.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좀 이따 암 걸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부탁이 있는데 인생은 꼭 양면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뭐가 있다? 양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외골수로 보지 말고 꼭 양면으로 보고 살아라. 아멘. 제발 외골수로 보지 말고 양면을 보고 살자. 시작. 뭐든지 제발 여러분 좀 아이고 나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좀 답답한 사람도 많어. 보세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게 생긴 집이 역시 잘 되고 안 되게 생긴 집은 역시 안 되더라 그 말이요. 딱 보면은 벌써 잘 되게 생겼어. 그 잘 돼요. 안 되게 생겼어. 안 돼. 그래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면이. 그러니까 잘 되게 생긴 집 잘 되고 안 되게 생긴 집 안 되는 게 거의 80%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외가 있어요. 잘 되게 생겼는데 안 되는 집이 있고 희한하게 안 되게 생긴 집이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네 박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는 몇 박자고 두 박자도. 근데 이거는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잘 되게 생겼는데 안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안 되게 생겼는데 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특이한 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뭘라고 20%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80%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잘 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이렇게 어려운 걸 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걸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쉽게 사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을 쉽게 삽시다. 옳지. 그 어렵게 살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고. 알죠? 이거 20% 갖고 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80%. 그러니까 벌써 장사를 하려면은 목이 좋은 데 가면 잘 되죠. 목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냥 거기서 80%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이 좋은 데서 안 되기가 어렵고, 될 수는 있어. 근데 목이 안 좋은 데서 잘 되기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20% 정도. 내가 프로테지를 나름대로 정해줬을 때.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데서 잘하려고 했으면은 좋은 데서 잘하려고 했으면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장사를 하나 잡아도. 난 또 우리 목사님들 교회 하는 것도 보면 그래. 벌써 교회가 되게 생긴 데는 되고요. 안 되게 생긴 데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생긴 데 하는 데서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안 되겠는데도 잡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20%라니까,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맥시마이저라는 스타일이 있어. 그 말은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기본은 만족을 못하고 막 뭔가 최상, 최고껏 이렇게 더 많이, 더 높이, 최고 이렇게 맥시마이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냐면 세티스파이어가 있어요. 세티스파이어.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맥시마이저는 항상 전진을 하죠. 막 또 나아지고 항상 뭐만 추구하니까 최고만 추구하니까 막 최고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는 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누가 자기보다 더 나으면 잠을 못 자.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데 그것도 따로 먹어야 돼요. 따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은요, 목사님도 이 맥시마이저 목사님은 어떤 교회가 더 붕괴했다면 그날부터 또 막 철야 들어가고 금식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맥시마이저 스타일이 한국 사람 스타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티스파이어 스타일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만족한 거 있죠. 아니 내가 뭐 굶었디야? 뭐 이런 스타일. 집이 없어 내가? 이런 스타일 있죠. 근데 집이라고 해봐야 15평인데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 있죠. 60평에서 막 보글보글 끓는데 15평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 자, 그게 대개 보면 서양 사람들 스타일. 가만히. 서양 사람들은 자족을 해. 그래서 예수도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믿고 우리는 막
이판사판 믿어. 죽게 하니 까물어주기로.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은요, 어디 부흥회를 예약을 했는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닥터한테 가니까 닥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위험합니다. 집회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해버려. 웃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 목사님은 부흥회 예약을 해놨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 의사가 큰일 납니다. 목사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되게 웃겨요. 그 사람들은요, 간증 나와서 하라면요, 제가요, 예배 오기 전에요, 머리가 조금 아팠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싹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박수 쳐요. 우리는 그런 건 간증도 아니요. 우리는 막 혹이 막 있었거든요. 안수받는 거 막 쏟아졌어요. 이쯤 돼야 해요, 안수받는 거. 우리는 쎄. 우리는 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금식 해봐야 한 끼 있죠. 최고로 오래 해봐야 하루. 우리 금식 주간이에요. 그래봐야 한 끼 했대. 근데 우리는 했다면 40일, 20일.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교인도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 보세요. 40 days!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 쎄.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뭔가 이뤄내고 얻어가고 벌어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더 나은 걸 자꾸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발전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교회도 엄청 성장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큰 교회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30명만 모여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맥시마이저 스타일이에요? 세티스파이어 스타일이에요? 한번 손을 들어봐. 나는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그래도 막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솔직히 만족이 없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나는요, 뭐 안 주셔도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뭐 전세인데 그래도 전혀 뭐 괜찮습니다. 난 세티스파이어 스타일이다. 한 번은 손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맥시마이저 스타일이다. 솔직해야 돼. 손 내리시고 나는 세티스파이어 스타일이다. 그럼 안 들은 분은 뭐예요? 나는 왔다 갔다 한다. 행복한 세티스파이어로 살자니 새로운 도전이 없고 뭔가 해놓은 게 없고 아주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맥시마이저로 살자니 내 마음에 언젠가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구나. 자, 요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꼭 맞는 건 아닌데 부자는 무슨 스타일이요? 맥시마이저 스타일. 벌어야 된다. 막 놀아야 된다. 나사로는 뭔 스타일이요? 얻어먹으면서도 전혀 불편해. 그런데 정답을 미리 얘기할게요. 정답을. 근데 맥시마이저는 어디 가버렸죠? 죽어서? 지옥 가버렸어? 이건 어디 가버렸죠? 천당 가버렸어. 그런데 이거는 지옥, 이거는 천당인데 이건 내세란 말이에요. 내세. 근데 현실은 이게는 뭐요? 지옥이고 이거는 뭐요? 천당이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얘기해주고 결론은 이렇게 살기는 부자같이 구원은 나사로같이. 시작. 그러니까 살아서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부자처럼. 죽어서는 누구같이? 근데 그것이 쉽냐 이거예요. 이것이 쉽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해요? 나사로. 그렇죠? 자, 그렇지. 그럼 잘 들으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자면 나사로가 낫다. 그죠? 예, 왜? 나사로는 뭐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는 보장이 된 사람이요? 천당.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이 그지요? 아니죠? 분당에 그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구원은 받았죠? 삶은 부자 같지는 않을지라도 고바 부자 같으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다 이룬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맞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만족이 없을까? 내가 왜 만족이 없을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헐떡거리는 게 자꾸 헐떡거려. 왜? 우리는 자꾸 현상을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를? 현상을. 예. 나사로는 뭐를? 본질을.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는 없어도 현상은 없어. 현상은 없어도 뭐는 있는 사람이요? 본질은 있는 사람이요. 근데 부자는 뭐는 있어? 현상인데 뭐가 없는 사람이요? 본질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질을 갖고도 본질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본질이 없어서 없는 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꿈이 뭐냐면 졸업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봉고를 타고 동창회 가는 게 꿈입니다. 그때만 해도 70년대니까 꿈이 개척해가지고 봉고를 딱 몰고 동창회 가면은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오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니까 봉고 탁 타고 가면은 차 태워줘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승용차를 타는 목사님들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아니면은 거반 봉고만 있어도 굉장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꿈이었다는 건 쉬웠다는 거요, 어려웠다는 거요? 그 어려웠다는 거죠. 봉고 사기가 어려웠다는 교회 형편에 개척을 해가지고 더구나. 그러니까 아예 큰 교회에 부임하면 별 문제 아니지만 개척을 해가지고 그게 봉고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이제 봉고를 이제 봉고를 살 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교인 붙들고 막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먼 데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더라고요. 먼 데서. 그러다 보니까 오자 택시 타, 가자 택시 타. 그러니까 이제 5명이 짝져갖고 이렇게 오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택시비가 한 달이면 상당히 나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하기를 야, 우리가 이 택시비를 매일 내느니 이 돈으로 차를 사서 할부금을 내자. 할부금을. 그래가지고는 차를 할부로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돈 주고 할부로 사는데 그 차를 사러 어디를 왔냐면 제가 대전에서 못 사고 좋은 차 산다고 서울 장안평까지 왔대요. 장안평. 서울 장안평에 이제 차를 딱 사러 왔는데 중고차의 그 상식. 절대 중고차는 무기스를 타세요. 무기스 그럼 잘 모르죠? 그거는 기스가 없는 차. 기스가 없는 차가 무기스잖아. 기스가 없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기스난 게 없는 게 아니라 박은 차가 아닌 차를 타세요. 차는요, 사람하고 또 좀 달라서 한 번 먹으면 어딘지 모르게 차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상식, 절대 먹은 차는 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차는 한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지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때 되면 바꿔야 되듯 바꾸는 차는 타면은 안 된다.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타는데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스가 없는 먹지 않은 차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식이 다행히 우리 교인 중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딱 샀어요. 그 차가 충남 5다의 4373이었습니다. 짙은 하늘색 봉고. 이야, 그 놈을 샀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도저히 이 놈을 못하겠어. 아까워서. 그래서 차야 업어라. 내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차야 업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업으려고 보니까 깔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지를 못하고 그놈을 타고 왔어요. 응? 그놈을 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세티스파이 한 거 있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 봉구를 누가 훔쳐간다고 불안해서 잠이 안 와. 불안해서. 그래가지고는 그놈을 그 자동차 수선하는 데 가가지고 비상키를 스위치를 밑에다 달았어. 그러니까 스위치, 제 차를 훔쳐가려면은 이제 차문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 스위치를 넣어야 되고, 그것도 불안해서 따다닥 해가지고 브레이크하고 핸들하고 묶어놓는 거 있어. 이렇게 따다닥. 아는 사람은 알아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그놈 그 시금장치를 해놨다면 따다닥. 그러니까 내 차를 훔쳐가려면 네 가지를 풀어야 가져가.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헬리콥터나 가지고 와서 실어 나가면 몰라도 차라리 대통령 리무진을 훔쳐가는 게 낫지 제 차는 못 훔쳐가. 왜? 네 가지를 어떻게 풀어? 어디가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를 해놨는데 그 뒤로 이제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차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디 차까지 올라갔었냐면 다이너스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차가 많이 부흥된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거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차가 여러 대가 바뀌었죠. 뭔도 또 바뀌고 좋은 차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가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탈래서 탄 게 아니고 부흥회를 딱 갔다 왔는데 그거 누가 다이너스티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차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왜냐? 내가 이 차를 타면은 나야 기분이 좋아서 좋지만 요거도 먹는다. 젊은 목사가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요거도 먹는다. 그러니까 옛날 차를 좀 갖다 놔라.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차가 좀 안 좋아서 바꾸려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기를 너만 좋은 차 타고 목사님은 안 좋은 차 타면 되냐. 그러니까 빼는 김에 두 대를 빼가지고 너하고 목사님하고 타면 좋지 않겠냐고 감동이 왔는데 그래서 두 대를 뺐는데 목사님이 안 타시면 저도 못 타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차 타는 걸 그렇게 못 보시겠습니까? 아따 말을 보통 여수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 묶어서 타자는 거요. 팔면 같이 팔고 타면 같이 타고. 그래서 제가 진짜는 안 타도 되는데 또 타도 되지만 안 타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탔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저는 정말로 뭐 술을 쓴 거나 뭐 좋은 차 달라고 기도한 데도 없고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탔는데 야 진짜 기분은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쫙 타는데 이상해요. 제가 뭐가 이상하냐면 개척할 때보다 사택도 커졌고 사례비도 많아졌고 차도 좋아졌고 인기도 좋아졌고 다 나아져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티스파이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왜 다 현상이 나아지는데 나는 안 행복할까? 그래서 기도를 한번 깊이 해봤어요. 여러분 뭔가 허할 때 기도하십시오. 네? 네. 허할 때 기도하자. 시작. 허할 때 기도하자. 그러니까 허 이게 아니고 허할 때. 그 허 이거는 찬 거요. 그건 찬 거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깊이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삶의 현상들이 감사합니다. 참 촌놈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 하게 하시고 참 아파트도 큰 아파트를 주시고 책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저는 참 책을 사랑했어요. 정말 얼마나 내가 책을 사랑했냐면 밥을 두 끼씩 먹고 한 끼 값을 금식한 돈으로 헌금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책으로 샀거든요. 세상에 난 주님 재림이 걱정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 재림이면 이 책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놓고 하늘나라를 갈까. 난 정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나 몰라. 그만큼 저는 책을 사랑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책이 지금 제가 2만 권이 있으니까 엄청 많아졌는데도 미련 없이 놓고 갔어 지금은. 근데 그때는 안 그래. 그때는 막 책이 너무 귀해서 하늘나라 갈 때 일단 그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 책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책도 많아졌고 다 나아졌는데 왜 하나님 내가 행복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최고로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차 하나만 딱 놓고 생각해 보니까 충남 오다의 4373 봉고를 탈 때예요. 봉고를 탈 때. 그래가지고 그 봉고를 탈 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는 걸, 그 뒤로 차를 수도 없이 이렇게 바꿨지만 나는 차 번호를 끝까지 기억하는 차는 그거 한 대밖에 없어요. 다이너스티도 번호를 몰라 내가.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모르겠어. 그거를 그냥 뭐 2536 그거는 알겠는데 뭐 31 반가 뭔가 그것을 모르겠어. 그건 아까 건 알잖아. 충남 오다의 4373 이렇게. 그때 내가 나의 참된 만족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참된 만족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한번 본질로 돌아가 보자. 내가 고생했던 때로 돌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차를 팔았어요. 그 차를 팔아가지고 부목사님들을 카니발을 빼서 2대를 사서 줬어. 그리고 제가 옛날 봉고로 돌아가 보니까 달라지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막 진동의 은사가 그냥 임하는 거 있죠. 막 덜덜덜덜 방언은 그냥 터지겠어. 막 진동의 은사가 임하고 막 방언이 그냥 터지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해. 아까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같이 편한 게 있고 몸과 마음이 같이 불편한 게 있지만, 몸은 편한데 마음 불편한 게 있고 마음 편한데 몸이 불편한 게 있구나. 그것도 내 박자구나. 그때 몸과 마음이 같이 편하면 최고 좋은 거고, 2번째 좋은 게 뭐예요? 마음 편한 게 2번째고, 3번째가 뭐예요? 몸 편한 게 3번째고, 4번째가 몸도 마음도 다 불편한 것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느냐?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언가 자꾸 삶의 형편을, 환경을, 현상을 좋게 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교인이 원하는 만큼 되면 행복할 줄 알아. 교회 재정이 얼만큼 원하는 만큼 되면 행복할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행복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다.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시작. 행복은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나사로 선배님이에요. 나사로 선배님은 하나 현상이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현상이 안 좋았냐면 개도 무시해서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 근데요 참 개도요 그거 보통 유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사하고 거지를 알아봐. 이것이 신사는 안 짓습니다. 딱 보고 안 되겠다 지가 이렇게 안 짓어요. 근데 거지는 만만하거든. 이게 이것들이 아주 그 사람 무시한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본질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거지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자꾸 현상 우선순위에서 본질 우선순위로 바꾸세요. 아멘. 본질 우선순위로 만족해 가면서 만족만 하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satisfier에서 maximize로 나가라. 맥시마이저에서 세티스파이어로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은 다 기반 닦아놓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반을 닦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기반을 닦아가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기반 닦아놓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알기는 어떻게 잘하나 몰라. 잘 들으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하는 말은 참 좋지만 그게 어려운 것은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써집니다.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써집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보세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요 못되게 벌어서 좋은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못되게 벌게 한 못된 영이 좋게 쓰게끔 좋은 영의 역할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수준 있는 얘기예요. 요런 말이 이게 조금 영을 알아야 하는 말이에요. 영을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좋게 벌었다는 건 좋은 영이 내 삶 속에 역사하니까 그 좋은 영이 좋게 쓰게 하지. 나쁘게 못되게 벌었다는 말은 개 같은 영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정승같이 쓰게 하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성경은 뭔 얘기든지 성경을 갖다 붙이면 깨달음이 와. 삭개오하고 그 다음에 부자 관원하고 이제 부자 관원하고 삭개오하고 고민이 빠진 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문제에 고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고민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런 좀 고민. 구원 받아놓은 사람은 괜찮지만 구원도 못 받아놓고 그런 고민도 없이 살면 되는 거요? 예수님은 그러죠. 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찌 되오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을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 자신보다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될지니라 해도 우리는 버려야 돼. 아멘. 그런데 땅에서도 몇 배나 주고 100배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생을 얻더라 이거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그 부자 관원이 계명을 다 지킨 그 관원이 지키기 어려운 물질을 삭개오의 마음속에, 삭개오는 세리장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무서장이면 뭐 깨끗하죠. 그러나 저 당시 세무서장은 조금 복잡해요. 저 때하고 요 때하고 역사적 배경이 달라, 시대가. 그때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세금을 걷어다가 위에다 좀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닦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됐죠, 저 때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서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한 사람 들어가는 이가 있는데 세리하고 창기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당시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세리하고 창기하고. 그러면 천당 갈 사람 중에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 그렇게 틀림없이 바리새인은 천당 가고 그렇게 틀림없이 세리는 창기는 지옥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틀림이 없는 것이 틀림이 있더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리와 창기는 하늘나라에 가깝고 그 바리새인은 하늘나라에 멀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창기와 세리 라인이 아니고 무슨 라인이지? 바리새인 라인. 오늘 우리는 창기와 세리 라인이 아니, 우리가 창기요? 아니잖아. 우리가 세리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 라인이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왜 바리새인이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한평생 여지껏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복음성 가도 시시한건 부르지를 않는 사람이야.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뭐 감이 오지. 뭐 당신은 사랑받기.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건 대갈 안 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감이 오질 않아요. 그저 우리는 그저 막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확 들여버립니다. 뭐 요런 정도 불러야 조금 할렐루야. 그런 정도 불러야 뭐 빗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뭐 이런 정도 불러야 조금 뭐 감이 와. 우리는 수준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나만 그러기 또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는 1월 1, 2, 3일 날 싹 전교인이 금식 성회한다니까. 밥 먹고 부흥 여는 건 누군 못해요? 아니 밥 먹고가 부흥 여는 게 깎여 누군 못해요? 밥 먹고 설교는 누군 못해요? 싹 굶고 한다니까. 너도 굶고 나도 굶고. 왜? 혼자 굶으니까 좀 억울하더라고. 같이 굶자. 그래서 전교인 금식 선포하고. 우리는요 빨간 글씨가 3개만 붙으면 무조건 부흥이야.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빨간 글씨가 3개 딱 붙으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황금연휴라고 그래. 그러면 신불신간에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름철 같은 때 빨간 글씨 3개 붙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요 18시간 걸려. 가자 지치고 부산 해운대 백사장 가보세요. 그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인파가 100만씩 몰려. 100만 명이 모이면요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tum방tum방 먹으면 여자는 원래 생리적으로 2시간이면 한 번씩 어디 갔다 와야 될 때가 있거든. 근데도 계속 거기서 tum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 얘기는 뭔 얘기요? 그냥 간단한 건 거기서 볼 일을 다 봐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그러지. 아이고 이만한 중에 뭐 나 하나 봤다고 볼 일 있겠어? 그게 100만 명이 쏟아놔 보세요. 바닷물하고 거시기물하고 절반이지. 사람 많이 몰리니 바가지 요금이지요.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나가지 마라. 난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캠페인을 벌리는데 빨간 글씨가 2-3개 붙으면 제발 크리스찬은 움직이지 마라.
크리스찬 1200만 명이 딱 안 움직여주면요, 안 믿는 사람만 딱 나가면 도로가 얼마나 한산하고 안 밀리고 좋아. 그러면 자기들이 가면서 그럴 거 아니야. 어찌 이렇게 이번 연휴는 이렇게 도로가 한산하다냐? 너 모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나오고야 자리 지키고 있단다. 어이구, 그 사람들 고마운 사람이네. 그게 빛이요. 그것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요. 아멘? 예. 그럼. 요즘에 좀 연휴 때 차가 확실히 빨리 빠졌다는 얘기 안 듣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 우리 교인들이 안 나가서 그래. 예, 뭐, 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이제 계속 우리 교회가 딴 교회도 계속 이제 그게 노력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굳이 이제 피서 가려면 남들이 안 갈 때 가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을 위해서. 아멘? 예,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런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남이 아니라 내가 기대라니까.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를. 저는요,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일어나서 갈래다가 교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도로 앉아서 기도 더 했어요. 아니,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그냥 가지 왜 도로 앉아서 기도해요? 에? 간단하지 뭐. 나 그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때까지 안 일어나시고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기도 엄청 많이 하셔. 그 말 들으려고. 진짜라니까. 나는 헌금 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다가 목돈 낼 때는 꼭 이름을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드려봐야 도로 다 헌금해. 그 말 들으려고. 그리고 나는 절기연금 지날 때마다 거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등수 안에 들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무위원장이 자꾸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번에 목사님 추수감사헌금 얼마 하셨다고, 세상에 이렇게 얼마 하셨다고 자꾸 그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 자꾸 얘기했으면 좋겠더만. 자꾸 얘기했으면 좀 얘기를 안 하는 거. 저는 결혼하고 결혼 폐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집에서 전세 얻어준 거 전세기 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20년 목회에서 건축원금 10몇 번을 했다니까. 건축원금을. 돈만 모아놓으면 건축원금, 돈만 모아놓으면 건축원금 계속 10몇. 우리 교회 칠 때는 내 생명도 바쳐서 쳤어. 그러니 뭐 그런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보다 잘 믿은 사람이 솔직히 흔치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어 내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나만 같으면 좀 상당히 이뻐하실 거다. 아마 프라우드 하실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그러다가 들켰어 제가. 들킨 게 어디서 들켰냐면은 저는 정치도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저 좋아하는 게 있다면 부흥회 하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그 세 가지만 좋아해. 정치 이런 건 난 별로 안 좋아해. 왜? 한 가지나 잘해야지. 부흥 강사나 해야지. 뭐 정치까지 하냐. 그것도 은사 있는 분이 하시고 나는 그저 목회나 부흥이나 같은 라인에 있는 거. 건강은 왜냐하면 빌빌대면 또 부흥이 못하니까. 건강은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하고 그러면. 그런데 대전에 교회가 1700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 교회가 1700개. 그 1700개 연합회가 있는데 저보고 뭐 임원을 하래요. 나 그런 거 못 한다. 소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은사도 아니고 못 한다. 그러니까 막 섹자로 뭐 임원을 하나 맡겨놨어. 그러더니 뭔 편지가 왔어. 3.1절 연합예배 목사님 오셔서 뭐 순서 좀 하나 하는데 뭔 순서요? 그랬더니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려나. 또 어찌 맡겨도 또 그런 걸 맡겨. 근데 또 나는요 이상해. 내 속에는 독립유공자의 피가 흘러. 난 또 그건 하러 가야 돼. 난 지금도 독립운동 있으면 나는 가야 돼. 나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난 독립운동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독립운동 하면서 목회. 나는요 지금도 임진왜란 때 안 태어난 게 난 그렇게 내가 서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아요? 정장군이지 정장군. 정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손잡고 이 장군, 장장군 우리 힘을 합하여 저 못된 왜적을 물리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거북선 타고 싸우는데 거반다 이겼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적탄을 우와 그러는 거야. 이 장군 어찌된 일이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장장군 말하지 마시오. 장장군. 그러더니 이 장군은 어찌된 거요? 그랬더니 장장군 부탁하오 하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 거북선을 타고 가서 일본을 물리치고 본토까지 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건데 내가 왜 그때 안 태어났던가. 나는 막 그것이 지금도 좀 서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충남 아산에 부흥회를 갔다가 점심 먹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래. 강사님, 예? 여기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 갑시다. 딱 당신 여기 있어. 딱 갔더니 넓은 땅에 묘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 내가 딱 가니까 나를 보더니 그러는 것 같아. 장 장군 왔소? 그러는 것 같아. 그 내가 이 장군 잘 있었어? 그랬더니 나라는 어찌 됐어? 그러길래 걱정 마시오. 이 장군은 먼저 갔어도 다른 신하들이 자료 해적은 물리쳤고 IMF를 맞아 국민들이 심히 경제가 어렵지만 금을 모으고 해서 잘 극복해 가고 있어. 그랬더니 장 장군만 믿소. 그러길래 걱정 말고 두어 계시오.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또 어디 가가지고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이순신 장군하고 얘기한대야.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 내가 언제 이순신 장군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어.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갔죠, 예배를 드리러.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거기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이제는 중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저는 독립선언문을 그때 전문을 처음 읽어봤네. 세상에 그걸 얼마나 세게 읽었는지요. 내가 무슨 독립투사라고. 그냥 독립선언문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만. 독립선언문 얼마나 세게 읽었는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게 읽었어요. 딱 읽고 끝나고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그래, 목사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엄청 세게 읽었어요. 막 우리가 어느 나라를 괴롭히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의 자주 국방을 지키고자 함이니 막 그 내용이 그런 게 있어. 막 엄청 세게 읽었어요. 그 딱 읽고 나니까 헌금 시간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헌금 시간에는 꼭 무슨 찬송을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그걸 할 때 이제 지갑을 딱 꺼냈지? 헌금을 하고 지갑을 딱 꺼내면, 여러분, 헌금을 내고 지갑을 딱 꺼내면 얼마 드려라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 감동이 오잖아. 그때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좀 오래된 얘기인데 3만원 드려라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 3개를 꺼내려고 손을 딱 잡는 순간 감동이 또 오는데, 야, 이 병신아, 뭘라고 남의 교회에다 3만원씩 하냐. 그건 저녁에 니네 교회다 하고 여기는 어차피 바구니 현금이니까 1,000원짜리를 해라. 아, 감동이 딱 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렇잖아.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요. 한다 이거요. 언제?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 감동이 또 오는데, 야, 어떻게 세계적인 부흥강사는 네가 1,000원짜리를 헌금을 하냐. 여기다 10,000원 하고 니네 교회다 20,000원 해라. 그 말이 돼, 안 돼요? 그쵸. 어떻게 1,000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 1,000원 한 지가 언제요? 그거 외정시대 때부터 하던 거 아니요, 이거? 이제는 좀 정말 바꿔야 돼.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시장 가셔, 안 가셔? 가? 어디 시장이요? 1,000원 갖고 가는 시장이. 에? 1,000원 가지고 시장 안 가지요? 왜요? 살 게 없지요? 살 건 뭐요? 버스표 주면 오지도 올 때는 걸어와야 돼. 그런데 1,000원 가지고 가지도 않는, 1,000원 가지고는 시장도 안 가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봐야 한 달에 4번인데 어찌 그렇게 교회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옵니까? 왜 그런 의식도 없습니까? 나는 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의식을 갖고 예수를 믿자는, 의식을 갖고. 맞아요, 틀려요. 정 돈이 없으면 10,000원짜리 내고 2달 동안 그걸로 때워. 하나님, 지난번 10,000원이 이번 주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10,000원을 딱 꺼내려고 하니까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야, 여기다가 20,000원 넣고 니네 교회다 10,000원 넣으라 그래. 2장 꺼내는 거, 야, 처음 생각 그대로 30,000원 내라. 네가 남의 교회라고 감사헌금 안 하면 남의 교인 니네 교회 와서 감사헌금 하겠냐?
전 생각 그대로 3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보세요.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그 주님이 좋아서 결혼 폐물 하나 안 남기고 다 드린 내가, 건축원금 20년 뭐 열 몇 번을 한 내가, 교회 질 때 내 생명을 바쳐서 진 내가, 돈 3만 원 헌금하는 걸 가지고 1,000원으로 깎았다, 10,000원으로 올랐다, 2만 원 올랐다, 3만 원 올랐다, 그렇게 헷갈린 것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 새끼 셋만 알지.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는 깨달았어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사람, 주님이 좋아서 장가도 안 가고 사는 사람, 앞침 하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을 고친 사람, 신약성경 14서신을 쓴 사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2명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붕붕이 죽어야 돼요. 사람의 위대함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진짜라는 얘기는 정말 더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뿐이지 난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진짜라고 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짜였구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곳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